자, 오늘 말씀은 염려, 하나님, 뜻, 구원,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당신과 비의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서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삼수 학원생이 나와요.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고나이 또래의 헌책방에서 일하는 또 아가씨, 그리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 삼수하는 그런 청년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전반부에 보면 인생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부를 못해서 삼수하고 있는 학생이 대한민국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막막한,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하지? 걱정이 되는, 그 공부해서 붙는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인생의 고민들이 고스란히 적용됐던 그런 영화입니다. 자매는요, 헌책방에서, 골목 책방에서 책을 파는데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둘이 이제 사랑을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염려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저도요, 이 한 달, 6월 들어서 계속 염려가 됐던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생활의 염려,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시고, 그 염려,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보면 하루하루마다 염려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6월 들어서 제가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목사이지만 여전히 후원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목회자잖아요. 개척교회. 그리고 또 이것이 외국이다 보니까 선교사라는 그런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교회에게 또 아는 후원자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내야 돼요. 근데 저는 게을러서 석 달에 한 번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석 달에 한 번 보내는 것도 잘 보내지 못해요. 지난 3월 달에 정말 잘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이 되니까 지난번에도 잘 안 보냈는데 이번에는 좀 잘 써서 감동적인 이야기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 후원도 더 꾸준하게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잘 못 쓰겠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야기도 없고 북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에 이제 쓰지도 못하고 써야 되는데 그런 근심 염려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자라면 되지. 어떤 때 이런 생각도 들어와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 사역도 잘하는 거고, 그러한 법은 없지만 아무튼 보고를 잘해야 사역도 잘하고, 후원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후원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또는 재밌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서로서로의 예의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질상, 성격상도 안 되는데, 그런데 보면 이렇게 후원이나 재정의 걱정이 필요 없으신, 그런 후원을 잘 받으시는 목사님들 얘기가 편지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하는 만큼 또 그만큼 수입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아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제 성격에는 어딘지 모르게 맞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일, 크고 화려한 일, 개척교회로서 또 코로나 속에서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일에 충실하고 싶고, 또 맡겨진 일이 설교인 것 같아서 거기에 충실하고 싶어요. 그거 하기도 벅차 죽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릇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벅찹니다. 그래서 편지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염려는 안 할 테니까 기도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 걱정 안 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최근에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월세 잘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낼 수 있는 재정 좀 주세요. 또 우리 아내가 알바를 시작한다는데 알바를 시작하면 돈 좀 많이 벌어서 집 한 채 좀 구하게 해주세요. 30대, 40대에도 구하지 않던 집에 대한 기도를 50대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염려가 아니잖아요.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도 하네. 내가 먹고 마실 게 충분하면 집도 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9절을 읽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정도로 내가 너를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책임져 준다는 말씀이다, 보증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염려는 안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한 거죠. 염려 기도를. 기도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기도도 하지 말래요. 와, 하나님 정말 이런 의미예요? 이건 정말 아예 내가 내 염려의 영역에선 떼어놓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까? 생각이 들어가서 마태복음을 원어로 봤어요. 그럼 마태복음 6장에는 왜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봤더니 마태복음 6장엔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말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 이르다라는 원어가 레고예요. 레고. 말하다. 메레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떠요, 한수를.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말도 말라. 그러면 기도도 말고 말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전제가 뭐예요?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잖아요. 와, 하나님 정말 이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는, 아니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영역으로 하나님이 딱 떼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수없이 많이 이 문장을 읽었지만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은, 자녀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시는구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냥 기도하지 말고 마냥 말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라고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 네가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더해서 주신대요. 딱 그거가 아니라 더해서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주신대요. 무엇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잘 것. 자는 문제는 안 나왔지만 성경에 사실은 자는 것까지 의식주가 포함된 본문이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대한 염려 없는 하나님의 보장이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구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6장에 말하지 말라와 대등한 동사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날마다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먹고 마시고 자는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대로 뭘 해야 되냐면 날마다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자녀에게, 내가 이웃에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먹고 마실 것을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우린 보통 전도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내가 1년에 한 명 전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내가 전도하면 그러면 하나님 먹고 마실 거 채워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한 달치, 1년치로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적 공급은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만나도 매일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주시면서 매일 내가 공급받기 때문에 매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자는 것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입에서,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누굴 전도하고 그 사람을 고치고 그런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금 날마다 내 몸에서 하루에서 구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생각해 봤더니 저 같은 경우 그러고 살고 싶어요. 제가 왜 후원 기도를 잘 못 쓰는지 아십니까? 사역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래요. 비록 자랑할 사역은 없지만 내가 워낙 부족하니까, 벅차니까 이 작은 사역이라도 잘 감당하고 싶어서 집중하고 싶은데 후원에 신경 쓰면 아무래도 마음이 자꾸 조개져요. 우리가 후원의 현실을 알지만 큰 돈 확 주는 분 없습니다.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주거든요. 그분들 하나하나 관계하고 교제하려면 사실은 목회 못지않은 후원자 관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못하겠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후원 잘해서, 관리 잘해서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감동은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실하게 구하고 있고 작은 목회지만 네가 성실하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는 많은지 칭찬은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지난주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 때문에 온 거예요. 우연히 던져져서 독일에 왔다고 하면 그건 방향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독일에 보내셨어. 그 보냄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고 자녀 키우는 겁니다.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삶, 그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고 구하고 있는 사람이 열매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을 하나님 먹이신다는 얘기세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구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또는 여러분은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럼 나는 이제 먹고 마시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라고 결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결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 일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전도해야 돼? 아무리 애써도 전도 안 되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돼?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일은요, 내가 먹고 마시는 일보다 더 많은 염려가 생겨요. 저도 제가 지금 근 20, 30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25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전도사 때부터. 아무튼 오래도록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교회 사역하는 것 평안한 적이 없어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돈 벌라고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잖아요. 더 어려운 일을 염려하라고 지금 주신 거잖아요. 전도 염려에 가슴 타고 심령 상하고 잠 못 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가 주중에 묵상 말씀으로도 보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요.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가 전도 구원인데 전도 구원도 내가 염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사람이 구원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을 만드신 김기동 목사님, 지금은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이 고구마 전도법의 핵심이 뭐냐?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고구마처럼 찔러보는 것, 이 사람이 익었나 안 익었나,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나 없나, 그 찔러보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분의 전도법의 핵심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반응하는 사람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 그분의 일과 영혼 구원의 마음 안에 내가 뜻을 품고 하루를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과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할 영혼 붙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다 우리 소관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먹고 사는 것 근심해서 해결이 됐죠. 하나님의 일 염려해서 해결이 됐죠. 그러면 삶에서 해방 아닙니까? 나는 정말 염려할 게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살 것도 내가 하고 네가 신경 써야 할 그 나라와 그의 뜻도 내가 하는 건데 네가 나와 함께 내가 하는 일에 관심 갖고 네 생활의 하루 중에 그 부분에 마음을 조금 떼어놓으면 그러면 다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 땅에서 복받게 해주신다라는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염려는요 인생에서 불필요한 겁니다. 염려기도 저 이제 안 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기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살고 있음을 느끼는 그런 행복에 저와 여러분이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저희 첫째, 둘째 아들을 등교시킬 때였어요. 아기를 학교 앞에 내려주다가 주차 위반이 되어서 경찰한테 15유로 딱지를 끊었어요. 그러고 학교 앞에서 이걸 쓰는데 이제 주명이가 한 10분 지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나 지금 시험인데 이렇게 됐다고 저한테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15유로 딱지를 끊고 주명이 내보내면서 제가 야 이 자식아, 그렇게 시험인 녀석이 아침에 차라리 네가 일찍 일어났으면 이 딱지도 안 끊었을 거 아니야. 제가 또 이렇게 짜증을 부렸어요. 그 옆에 있던 이성적인 우리 둘째가 둘 다 똑같다고 짜증을 내요.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
시험이니까 뛰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차를 돌려 나오면서 야, 우리 아들 시험 볼 생각이 없나 보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짜증냈을까? 15유로.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다가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아차 하는 순간이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가면서 15유로 염려가 없어지고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내 아들은 이걸 모르고 지금 시험까지 또 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니까 시험 못 볼 거고, 그럼 짜증 더 왕창 날 거 아니에요. 하루가 망가지겠다. 우리 아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오면 내가 이런 말 해줘야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행복한 거다. 얘기를 해줬어요. 시험을 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감사하지 않니? 네가 성적 좀 못 받으면 어때?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우리 소원이 김나지움에서 진학 못한다고, 낙제한다고 자꾸 경고가 와요. 마음 바뀌었어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레알 슐레나 오버 슐레 가면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원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인생에서 잘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대학 나왔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아우스 빌딩 했다고 못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실제 인생에서 보게 돼요. 인생은 염려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염려하지 말자, 행복하지 말자.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살면서 너무 그렇게 인간적 염려 하지 마시기를. 저도 우리 자녀 교육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이쁠까? 어떻게 똑똑할까? 그거로 걔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성공할까요? 하나님.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고 걸으라고 하는 두 길 있죠. 첫 번째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의식주의 길, 그리고 두 번째의 길 하나님 나라의 일. 이 길도 염려하고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대잖아요. 구원받을 자를. 행복은요, 이 두 가지를 알고 인식하고 갈 때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행복한 거 아닙니까? 행복해지겠죠. 아니, 져야 하겠죠. 그리스도인의 행복론, 우리 주명이가 자기 인생 계획을 세워요. 봄이도 그리고 소원이도. 근데 제가 우리 주명이한테 그랬어요.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 했다라고 적는 거 좋다. 그런데 내 인생의 책장 맨 마지막에는 이 말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 모두의 인생의 책장은요, 마지막이 여기로 끝나야 돼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그리스도인들의 행복론이 나와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거기가 언어로 영혼이 아니라 혼이라고 했죠. 우리 혼은 근심덩어리예요. 맨날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심덩어리인데,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책장에서 똑똑한 일도 하고 돈도 벌어보고 여행도 가보고 부모도 멋지게 섬겨보고 다 적으세요. 찬양도 해보고 예배도 거창하게 성교도 해보고. 근데 인생의 책장 마지막에는 뭐가 적혀야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 인생 책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적어야 할 결론적 자기 책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론이에요. 우리 뉴코리아에서 장드보라 선교사님 간증 들었지만 그분이 그걸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속에서 원수 같은 남편과 자녀들 섬기고 섬기는 거, 그러면서 밤잠 줄여서 기도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아버지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고 남편하고 자식은 구원 못하면 안 되겠죠.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 주시고 육신의 일도 주신 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 너 인생의 책장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할 이야기를 써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 잘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고난, 고통, 또 근심 있어도 이 염려 없애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다시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염려 덩어리가 이 땅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도 모르게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염려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드린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말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이건 너희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네가 오히려 그 나라와 그의 일을 네 인생 가운데 추구한다면 이건 덤으로 더하여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 믿고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